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을 관심 있게 본 이유는 이제 기독교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 이게 훨씬 수입이 되고 소득이 되더라, 이러면서 이분이 만드는 내용들이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식으로 해서 3가지, 이래서 이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분을 관심 있게 봤던 이유는 이분이 기독교 영상만 만드는 게 아니라 불교 영상도 같이 만드시더라고요. 위로가 되는 석가의 3가지 위로의 말씀. 근데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내용을 만드냐, 이제 그 인터뷰하는 분이 물어봤더니, 이거 유튜브에 챗 GPT에 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다니던 절에 다니던 사람들은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그걸 해주면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공감하고, 그 내용을 쭉 써내려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보고 참 많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제공받고 살아가죠. 그러면서 우리는 막 은혜가 됐다라는 말을 쓰고, 이건 정말 위로가 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이 챗 GPT에 물어서 그 몇 가지 내용을 이 기독교적 디자인도 다 해주더라고요. 이런 영상을 찾아봐, 이런 이미지를 찾아봐, 그럼 그걸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올려놓으면 본인이 기독교에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많이 듣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분이 올린 내용을 들어도 보고, 저는 챗GPT를 쓰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구체화해서 써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알려주나 들어보기도 하고, 의외로 그 안에는 좋은 말이 많지만 한 가지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 말 중에 결국은 석가가 말하든 예수가 말하든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위로의 말들을 공통적으로 듣고, 기독교인들은 같은 말인데 그게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고, 불교도들은 불교인인데 같은 맥락으로 듣고, 그럼 그 안에 뭐가 빠져 있을까요? 결국은 예수님이 빠져 있는 채 그냥 위로가 되는 좋은 말을 들으면 그게 신앙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좋은 영상들이라고 우리가 듣고 있지만 예수가 없는 좋은 말들 속에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점점 예수님이 십자가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은 무리들도 빌라도도 군인들도 등장하고 분명히 거기에는 예수님도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등장하지가 않아요. 물론 등장하는데 등장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은 늘 자신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소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고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가져도 여러분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할까요? 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요? 내 안에 좋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할까요? 우리의 인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는 참 많은 기적을 행했죠. 안전병이도 막 일어나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주목할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너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냐하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무리들이 등장해요. 이 무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충동당하여서 소리 지르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이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에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냥 말하는 게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소리 지르는 사람을 만나보셨나요? 자신의 분을 다 토해내면서 화가 나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막 윽박 지르듯이 하는 사람을 만나보셨나요?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람을 좀 만날 기회는 좀 덜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감사한데,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만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니까. 저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경험이 덜하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가 자기 이 성질대로 소리 지르는 사람을 만나면 참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이 그래요.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이 자기들이 원할 때까지 소리 질러요. 결국은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들의 소리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들이 이길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무리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자기들의 감정과 자기들의 요구만이 이루어질 때까지 외치는 것, 그게 전부예요. 이들은 충동하고 이들은 감정이 전부이고 이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없죠. 이들은 그냥 바라바를 원할 뿐이고 원래는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바라바가 낫겠다. 그러며 외치는 무리들. 그리고 또 빌라도가 등장하죠. 빌라도는 어떤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로 보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빌라도는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왜요? 정치인이니까.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그가 총독으로서 다스리고 그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분노하는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래, 원하는 대로 하자. 그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꿔 말하면 자신의 위치를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그래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 자리가 좋아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복음서를 보면 조금씩 느끼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의 아내도 등장하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자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는 일을 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소리 지르는 무리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그게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 군인들을 보세요. 그렇게 군인들에게 가게 되죠.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색깔이 주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그가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말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이 희롱이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칩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러면서 꿇어 절을 한다고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20절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이제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무력으로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하는 군인들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항상 있습니다. 근데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소리 지르는 무리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그들의 인기를 위해서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내어주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군인들이 힘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며 그들이 지금 힘을 보여주며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힘없는 존재로 여기 무대에는 있지만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이곳으로 저곳으로 끌려다니며 희롱당하고 조롱당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죠.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곳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받은 무리들만 보이고,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그 선택을 허용해 주는 사람만 보이고, 때로는 반대쪽에서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만 보이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는 이 고난주간 세 번째 시간에 우리의 삶에도 무리들과 같은, 아니면 이 군병들과 같은, 아니면 빌라도와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는 보이지 않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쩌면 빌라도처럼 인기를 원해서 예수는 보이지 않고 나를 주목하라고 말하고 싶은 삶. 예수는 보이지 않고 내가 내 기분과 감정대로 소리 지르며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될 예수라고 외치는 그런 삶. 아니 차라리 예수보다는 바라바가 낫지 라고 하는 삶. 때로는 그 반대편에서 힘으로 그리스도를 윽박지르는 그런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삶.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삶이 세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듣고 좋아하는 말씀들 중에는 예수가 없지만 심지어 믿지 않고 그게 석가든지 예수든지 누가 되었던 간에 좋은 말인데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는 시대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나를 주목하라는 이야기로 흘러가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서 힘드셨는가를 생각하며 그 힘든 고난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서 나도 이만큼 힘든 그 길을 가고 있어 라고 하는 나를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셨고 그리스도가 왜 죽기까지 그 길을 가셔야 됐는가를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소망이 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가 없어도 그리스도가 없어도 우아하고 멋지고 세상에 마치 소망이 그 안에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점점 우리 안에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저는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보면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다 말은 못하는데 참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나의 인생을 내가 다듬어가는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로,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든지 흉내내며 살아가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 소리 지르는 무리도 보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빌라도도 보이고 군인들도 보이는데 그리스도가 잘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은 이렇지 않은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돌아보고 이 고난주간 셋째 날 우리의 묵상 속에 내 삶에, 내 말에, 내 모습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느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과 믿음의 걸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